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그 루터 영화를 보셨으니까 루터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친구하고 가다가 그 천둥 번개를 친구가 맞아 죽었는데 본인은 무사했거든요. 아마 특별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나.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전공을 바꿔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 수도사 사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개혁자, 그러니까 대단하게 담력도 있고 아주 결심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용기도 대단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또 평생의 죄책감에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나, 참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또 벌 받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또 가르쳐주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읽다가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처럼 그 과거에 쌓여있던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이런 개혁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굉장한 반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 나아갔던 것이 결국 엄청난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그 슬로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고 있다. 루터를 멧돼지라고, 못된 멧돼지가 이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해서 루터를 파문을 시켰는데 루터는 그 로마 교황이 내린 교서 또 법전을 오히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슬레벤에 가면 루터 동상이 있는데 그 왼손에는 성경을 끼고 있고 오른손에는 로마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구겨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다 해서 구겨 들고 있는 이런 이제 동상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마 정말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카를라일은 루터가 보름수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결연을 만약에 철회했었다면 1789년 프랑스 혁명도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루터의 그 선언이 중요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루터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런 기록도 나오더라고요. 루터 일기장에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이걸 네덜란드 그 스피노자가 한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고 루터는 16세기 인물이니까 루터가 말한 것이 더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 일기장에 써놨는데. 그 루터의 친구 파이트 디트리히가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저희가 옆에서 관찰할 때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루터가 기도하는 것을 운 좋게 엿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이렇게 옆에서 그와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대요. 이렇게 개혁적인 일에 바쁜 분이, 더구나 루터는 또 어느 사람보다 많이 저술을 많이 했거든요. 글을 많이 썼어요. 루터를 신문하고 비판하는 그 로마 캐톨릭 그 사제들이 루터의 그 책을 모아놓고 그 비판할 거를 찾기 위해서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럴 정도로 책을 많이 썼거든요, 루터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개혁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새삼 제가 느낀 사실이 있는데요.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여기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개혁자들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교수들이 냉철하기는 해도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이분들이 정말 학문적으로도 깊지만 그 이상으로 기도를 깊이 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담력과 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지성적인 냉철함에다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그 확신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틴 루터의 위대한 중요한 말 가운데 그런 겁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 바쁜 일, 많이 해야 될 일 기도 없이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이분은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운 분이에요. 어떻게 기도로 일을 하나?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로 일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기도가 어렵습니다. 아유,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러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기도를 앞세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일했던 것과 기도로 일을 했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잘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었었던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로 일하는 것이 진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데도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부 기도로 전쟁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준비하고 또 훈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위로만 올라가는 나무와 같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일하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 나무와 같다. 아무리 나무가 위로 올라가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바람에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또 위로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기도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했고 또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을 왜 쓰게 됐냐면 자기 머리를 만져주는 그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불의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제 그제서야 루터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책을 써서 보내준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4가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루터의 기도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여간 가르침 그 깨달은 걸 통해서 우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다음에 고백해라.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4가지로 깨달음에 대해서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나 딱 붙들면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기도를 딱 붙들고 기도하는 방식을 이제 가르쳐 줘요. 또 심지어 이제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하나씩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뭘 어떻게 감사하나,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도로 옮기나, 요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 아주 쉽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2차례씩, 최소한 2차례씩 기도해라. 아침 일어났을 때하고 저녁에.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것이 좋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났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뭐 이런 아주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루터가 주었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학습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회개하는 참회록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활용해서 기도했어요. 이 주기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못하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된다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 가지고 이 루터가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그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니까 그 말은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벌써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지, 그 깨달음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까 이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또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제 고백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걸 기도로 옮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한 이제 기도로 가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겠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최고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이 양식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그 하나님의 공정한 뜻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까지 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면 이웃과의 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또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악한 여러 가지 그 유혹들, 그 가난에서 오는 거, 또 위협하는 자들 때문에 오는 거,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런 위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루터는 기도문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본인도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또 오직 은혜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고쳐달라는 기도, 보호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많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 떠 있어요. 설교 원고에는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고치시고 행하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아픔이 된다 해도 멈추지 마소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의 생각과 의향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저희 뜻이 혹시 선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이런 기도. 또 헌신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께 살아 있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께 죽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들을 했습니다.